세상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23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엄청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가정 종모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누리다가 갑자기 부도덕하고 부정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오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실천하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본문도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이러한 기회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회가 없어요. 왜? 그냥 보디발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왕의 신하가 들어오게 됩니다. 왕의 측근들이죠. 두 사람의 왕의 신하가 들어오고 그들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회야. 기회가 온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누가 생각해도 기회잖아요. 왕의 감옥에 왕의 가까운 측근이 들어와서 그가 꿈을 꿨는 내가 꿈꾼 대로 이루어져. 이건 기회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절호의 찬스다. 물론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섭리에 의하여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거수에 들어오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빈틈없는 섭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위에서 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런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해서 예를 들어서 가면서 기록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말씀해놨어요. 무슨 소리예요? 생각하라는 소리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일자무식이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요즘 보기 좀 힘들지만은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 들은 분들만 저는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죠. 기도원에 있을 적에 보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많이 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옛날에는 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특히나 여인들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못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글을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일자무식인데 성경을 잘 읽어요. 성경도 잘 읽고 찬송도 찬송가 몇 장 몇 장 다 찾아가면서 찬송도 다 부르고. 요즘 보니까 우리 온유가 찬송 부르는데 열심히 했더라만 가르치지 않은데 글을 모르는데 읽을 줄 모르는데 성경을 읽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혜가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기록했다잖아요. 이 교훈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호의 찬스예요. 왕의 가까운 측근이 들어왔으니까 그 근심 걱정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까 그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청탁이 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착각을 너무 잘해요. 딱딱딱딱딱 맞아져서 이때 딱 맞아서 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내한테 가까이 왔다. 저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내가 하려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란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딱 항구로 들어갔는데 무엇을 만났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그는 다 인식하여서 깨닫고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그에게 물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주절거리며 속살기는 신접한 자와 마술을 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의 그 빙의했다 그랬죠. 귀신이 덮여가지고서는 귀 덮여 뭐라 합니까? 누구 귀신 덮여가지고는 무슨 대장군, 무슨 여장군 신접했다. 죽은 사람인 거죠. 살아있는 사람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거죠. 다니엘서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다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꿈을 꾸고도 잊어버렸던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내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라. 참 악한 사람들이, 아주 독재자들이 딱 대놓고 하는 말들이죠. 내가 꾼 꿈이 뭔지 꿈 이야기해봐. 내가 꾼 꿈을 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느냐는 거죠.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들어주셔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하셨고 그 꿈에 대해서 이유, 그 왜 꿈을 꾸게 했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밖에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분이 없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하는 생활하는 방법인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알게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왜 수천 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 미리 말씀해 놓으셨고 예언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 올바르게 잘 해라. 그러기 위해서 기록해 놨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는 나를 건져주소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4절로 15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청원하는 것, 이야기를 잘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노예예요. 이 노예의 이야기를, 억울한 이야기를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나를 건져달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문고가 있다 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사실적으로 이건 합당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운데 이렇게 형통하게 잘 나왔던 이 요셉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기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하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벗어나는 방법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생각해달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 사정을 바로에게 이야기해달라. 나를 건져달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잖아요. 내게 기회를 준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슬프든지 억울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섭리의 길이에요. 이 섭리의 길은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 생각을 하고 어긋난 말을 행하게 된다는 소리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빈틈없이 이끌으셔서 이곳으로 이끌으셨는데 갑자기 요셉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바로에게 말 좀 해주세요. 사람의 방법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취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어긋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귀의 관계지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막기 위해서 발부동을 칩니다.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합의 딸이, 이세벨의 딸이 다윗의 왕가의 왕비로 들어와 가지고서는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다윗 왕가에 있는 모든 친척들을, 왕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단순하게 이세벨의 딸이 악해가지고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이거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버리려고, 중단시키려고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대제사장의 아내인 바로 왕의 누이를 통해서 그 태어난 아이를 숨기게 된다는 소리죠. 숨기게 되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간이 그 하모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한날 한시를 정해서, 제비를 뽑아 한날 한시를 정해서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 놨다가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했잖아요. 그 꾀가 성공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 어린 남자 아이들을, 2살 아래로 있는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성공하지 못해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구원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잠깐.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섭리에 사람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한 사람은 모두 다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결과가 항상 복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한 사람들은 그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에서 다 휩쓸려가지고서 세상 방법으로 출세하고 뭐하고 하다가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취하여 살다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잘 나가다가 정권이 바뀌고 그렇죠 하면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렇게 수치를 당한 거 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이 그 언니가 그렇게 자녀를 낳고 하는 동안에 자녀를 한 사람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디지 못해서 야곱에게 막 깡짜를 부리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리하지 하면 내가 죽겠노라. 막 깡짜를 부립니다. 그래도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까지 깡짜를 부리던 시기에 질투하던 라헬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로 33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살아갔지만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그는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살았어요. 그는 평생에 나신이로 살아야 했는데 나신이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술 먹고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바로 술 취하고 그 여인에게 사랑하던 여인에게 뒤통수 맞아서 눈도 뽑히고 그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서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줄 살도 모르고 맷돌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블레셋 사람을 멸했는데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더욱 많더라.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원수 대역들은 점점 강성하고 택한 백성들은 그가 돌봐야 되고 그가 보호하고 이끌어야 될 백성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그는 살아있을 때보다 싱싱하게 힘이 있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건지소서 하는 이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20절로 22절에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떨어뜨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지만은 요셉이 은혜를 구한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간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봐야 좋게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힘써주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왜? 내 문제는 해결했잖아요.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잖아요. 볼 다 보고 나면은 끝장이란 소리죠. 아주 힘들고 아주 위험하고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했다가 딱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입 싹 닫고는 모른 척하고는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것, 이게 세상 일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지만 사람에게 은혜를 구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세상 말로 하면 뇌물이 되겠죠. 뇌물이라든가 뭔가 선물도 주고 막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헛수고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내게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내가 착각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그 존귀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래도 존귀한 길로 바로 갑니다. 41장에 바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착각하여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조급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억울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은혜를 구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입 싹 닫고 억울한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어디에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그 앞장서서 험한 일 다 해주고 내가 모든 거 다 덮어쓰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내게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자기 자식을 고생해서 고통의 가운데 태어나게 한 그 아이를 잊지 않고 돌보는데, 그래도 사람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두 세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롭고 나는 저 사람처럼 죄인이 아니고 나는 좋은 일을 했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죄인이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이거 하지 않고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당신은 나일 때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그 흉악한 강도도 바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은혜를 어디에 구해야겠습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성전 삼아 거하시면서 우리를 감동시켜 줍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네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혜롭게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의 그 돌보심을 올바르게 받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판단하고 엉뚱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을 올바르게 받아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믿음의 지혜로 올바르게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게 끝까지 나아감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존귀함, 꿈꾸는 같은 그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일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행복하여서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기회가 왔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원통해하거나 그렇게 억울해하여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사 마침내 주님께 이루어 주시는 그 존귀한 자리에 아버지 아름답게 도착하여 아버지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마음껏 그 존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